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힘을 냅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냅시다. 저는 주일 아침 제가 제일 아침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주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즐거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일날 아침에 꼭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길의 마지막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공간으로 놔둘까 하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분주했다고 할까요? 많은 사역들이 진행됐습니다. 3일 동안 월, 화, 수요일까지 8시서부터 11시까지 3시간씩 이제 그 콜롬비아, 남미의 콜롬비아가 아니라 콜롬비아.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이 나라의 신학생들이 연합해서 학교가 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저녁마다 3강의씩 3일 동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집중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초상이 나고 또 우리서 방문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 이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한 서너 건을 제가 정례식을 또 참여하면서 또 한 4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참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 위의 형수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형님이 좀 같이 산소를 같이 가줬으면 해서 제가 기꺼이 우리 시동생이니까 또 형님이니까 방문을 하고 산소를 돌아보면서 그렇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삼촌 왔습니까? 라고 인사할 수도 없잖아요. 돌아서는데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삼촌. 시동생이니까 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촌 왜 내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라도
예수님 얘기해 줬어야 되잖아요. 제가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명절 때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의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합니다. 영접을 시키는데 이 형수는 끝까지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죽었어요. 책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예수님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나는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지옥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왜 내게 이야기 안 해줬어요? 막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귀에. 그날 하루 종일 왜 내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큰형님, 형수님이 계셔서 방문해서 제 위에 형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다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한 분 한 분 같이 영접하고 확인시키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나와 함께한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게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최고의 것이 있다면 이 복음 바르게 말해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산소에 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영접시키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내 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왜 내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됐고요. 그때 맞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요, 대속자야. 화목제물 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중보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서부터 명절이 시작됐죠. 고향 가는 길. 제가 글을 쓰다가 맞죠. 고향 가는 길. 내일 아침 메시지가 그거예요. 고향 가는 길.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천국 가는 사람들.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야.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맞다.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나의 길 되신 예수. 오늘도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길은 하나.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다.
우리는 잠시 동안에 세상을 머물다 가는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잠깐. 우리 손녀딸이 지들끼리 놀면서 한 말 계속 생각이 나요. 지들이 형제가 이제 만 5살입니까? 6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아기잖아요. 치언니 보고 언니 내가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그죠? 어린 아이들 로봇이 움직이는 거 신기하듯이 언니 내가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말. 내가 있다는 게 신기해. 지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제 할머니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이야, 이런 철학적인 그야말로 수준 높은 말. 이제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 학생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가정 환경이라고 그래요. 벌써 들으면서 뭔가가 배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교육이 지금은 아닐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우리 엄마를 이해 못해. 아빠를 이해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남겨집니다. 그게 여러분 영향을 줘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래요. 교육 가운데 가장 최고의 교육이 뭐냐? 보여주는 교육이다.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살면은 잠깐 아이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다 살았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요. 어느 날 보면 그 아들, 딸들이 신앙으로 딱 세워지고 여러분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뺏고 우물을 파면 뺏고 계속해서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뺏길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화병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삭을 말할 때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입니다. 갈대아루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이스마엘을 드리라 할 때 드렸고 버리라 할 때 버렸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놈은 늙으니 미쳤나? 노망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해요. 후일에 이삭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은 성경을 보면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이상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송무영신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지난 주일 저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지만 사람은 영원한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 믿고 살잖아요. 내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내 자신도 아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 먹은 마음이 저녁에 되면 변해버려. 저녁에 먹은 마음이 아침이면 또 변해. 수시로 변해. 그런 내가 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아요? 이따금 스스로를 향해서 야 인간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모자라? 넌 왜 그렇게 부족해? 내 스스로를 향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카톡에다가 오늘 주일날 읽은 성경 또 여러분 설교 제목 올려서 제가 그것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그럼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낙오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린 숙제를 다 해라. 그래서 오늘 매주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산다. 환경을 믿고 삽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지난 주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오늘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절망의 순간에서 절망의 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 영역을 신뢰하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신상을 다 버리고 그걸 다 파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을 회복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세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아수르와의 조공을 바치던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 왕,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거든요. 최대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 앞에 부복하지도 않고 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대군을 걷죠. 18만의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이거는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18만 우리나라의 병력이 다 여러분 5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8만 대군을 끌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그 속에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떤 역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군사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돼 있어요. 찍소리 하나 못하고 아야 소리 하나 못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이렇게 말해요.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하나님이 싹 송장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북한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 왜 중국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 왜 러시아를 그대로, 왜 악의 축을 그대로 주고 있을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새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나라도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요.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확증이라는 말씀. 4장 4절에서부터 1장 여러분 20장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확증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표적을. 그게 뭐죠? 낯을 향한 해 그림자 시계를 통해서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리면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결론이야.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전쟁은 18만 5천의 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 누가 이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에 서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문제를 다 정리해 버렸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시스기야 왕이 뭐였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병이 뭡니까? 죽을 병이야. 근데 성경은 제가 어떤 병이었을까? 죽을 병이니까 좀 찾아봐도 백과사전에 찾아보도 그 내용은 없어요.
다만 죽을 병이 걸렸다. 이거는 내적인 문제 아닙니까? 전쟁은 경제 문제라면 여러분 병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죠?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경제는 외부로부터 온다면 건강은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시스기야 왕은 전쟁의 대승을 거뒀지만 문제는 뭡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에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말하면 목사였던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때 시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시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시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절체절명이 이제 모든 게 끊어진 거야. 모든 게 이제 사라져버려. 희망이 사라져버려. 이제 너 죽는다. 빨리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시스기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곳의 성전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벽을 향했단 말이 일어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력이 다 쇠했단 말이에요.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에게 다가온 거야.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가지고 일어설 수 없으니까, 앉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벽을 뭡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간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다. 여러분 봄이 되면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뭐 양계장에 뭐 이렇게 부화시키는 데 있지만 옛날에는 어미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됐어요. 그러면 봄에 되면 그 하얀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뿅뿅뿅 하면서. 근데 이제 봄이면 또 매가 굶주려 있거든요. 공중에 탁 나타나면 어미닭이 꼭꼭꼭꼭 막 그래. 꼭꼭꼭꼭 그래요. 그럼 놀던 병아리들이 그냥 쫙 모여와요. 그리고 엄마 품에 딱 안겨. 근데 평소에 닭은요 약해요. 조그만 아이들 앞에서 막 도망가요. 강아지 앞에 도망가. 근데 일단 새끼를 딱 들인 닭은 달라요. 무서워요. 뭡니까? 매하고 솔개하고 싸워요. 솔개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품고 막 싸우는 거야, 이게. 그게 나중에 도망가요. 전 그것을 보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뭐였어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산성입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여러분 62편을 한번 같이 보세요. 여러분 2절을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시편 62편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만이 나의 반석이야. 그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만이 나의 요새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히스기야 왕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봅시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가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신실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 고백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땅의 종교를 개혁했고요. 우상 숭배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 성경 회복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도록 전심을 다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알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안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어설 힘도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 인생이 다 됐다. 네 삶을 정리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대요. 마지막 인생, 병원에서 의사들이 검증하고 당신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연로하시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충격 먹을까 봐. 충격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거. 자신을 믿었고 환경을 믿고 여러분 그야말로 권력을 믿고 돈을 믿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 진짜 답은 하나님께 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그는 절망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아시죠? 나를 아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을 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4절 봅시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형편을 알아. 너의 처지를 알아. 내가 당한 어려움도 내가 알아.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다윗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굴 위해서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역사는 세 분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 계보를 이어갔던 다윗의 후대. 다윗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별로 한 것이 없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유다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을 더해 줄 거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기도 응답, 유다의 구원,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낯을 향한 해 그림자의 표적, 해시계, 쉽게 얘기해서 해시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도 확증을 무엇이 그걸 어떤 증거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안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곳은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시계 위에 나갔던 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게 하시니라.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전쟁에서 큰 위기가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뭐죠? 해야 머물라, 달아 멈춰라. 해가 져야 되는데 안 져. 달이 어떻게 그대로 있어. 아멜렉을 싹 진멸시켜버려요. 해가 멈춘 사건, 달이 멈춘 건 역사의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밝혀졌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렸다는 말은 이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봄이 있게 하시고 여름이 있게 하시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게 하시고 이 자연의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렸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초월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기적의 백성입니다.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합시다. 날마다 기적을. 여러분에게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맞죠? 삶이 기적이야. 움직이는 게 기적이야. 내가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번 주간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원했고요. 죽을 병든 몸이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성전 올라갔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유다의 구원을 보호를 약속받아서 태평성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삶의 위기는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여러분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8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아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감사와 감격 넘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보면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귀에서 나는도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힘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죄의 길에서 마귀 종로로 타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넘어지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요 우리의 대속자시며 우리의 길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